반갑습니다. 저는 화곡교당 박근영 교무입니다. 저는 가끔 마음속으로 외우는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떠올리면 어느 순간에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네 마디의 말은 전통 하와이에서 전해지는 비밀의 치유법입니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네 마디의 말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전화를 하고 싶을 때, 누구를 만나야 할 때, 이때 이 네 마디를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그분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그저 이 단순한 네 마디가 정말 효험이 있을까요? 그럼 효험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실까요? 그럼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첫 글자를 따서 미용고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마디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고 이 네 마디 중에 한 단어 좋아하는 사랑합니다랄지 고맙습니다랄지 한 단어만 계속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저를 따라 해보셨는데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예, 저는 조금 전에 마음이 좀 떨렸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마디를 외우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무료한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상대가 있든 없든 사람이 좋든 싫든 마음속으로 이 미용고사를 외우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불교에서는 마음을 깊이 있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염불과 자선이죠. 정신 수양 과목입니다. 일상이 바쁘고 온갖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하루 일과 속에서 짜투리 시간이나 또는 경계에 요란해질 때 마음을 안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염불을 합시다 라고 정하고 정전 제3장 염불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불이라는 의미, 염불, 생강염자, 부처불자, 오직 부처만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부처를 부르는 것이 염불입니다. 우리는 늘 희로애락에 마음을 뺏기면서 삽니다. 늘 경계에 흔들립니다. 평소에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 망념과 분별로 정신이 늘 흩어져서 머리가 아픕니다. 온갖 스트레스가 쌓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끌려다닙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끌려다니니까 심신이 고달파지죠. 끌려다니는 줄도 모르고 살면서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쓸데없는 잡념이나 망념을 일념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수행편 정기훈련편에서 염불이란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중하면서 천념 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라 하였습니다. 일념은 간단 없는 마음입니다. 끊임이 없는 것이 일념입니다. 일념이 끊어지는 순간 잡념이 생기고 마음은 흩어지고 요란해집니다. 하지만 일념이 계속 이어질 때 그 집중의 힘은 놀라운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일념이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어느 스님이 동안 거 3개월을
아주 잘 나고 기분 좋게 배낭을 짊어지고 하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을에 다다르다 보니까 무당이 큰 구판을 벌이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스님 마음속에 내가 3개월 동안 선을 잘 놨는데 한번 내 도력을 시험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서 그 모여든 동네 청년들 앞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과연 저 무당이 신이 내리는지 내가 일심으로 독경을 연부를 해서 신이 안 내리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무당이 열심히 신 내리는 기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스님이 다란이 경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한참을 외우다가 스님 한 생각에 무당이 지금 신이 내렸을까 하고 마음을 잠깐 놓는 순간에 대나무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념이 잠깐 끊어지는 순간에 연불 다란이 경이 잠깐 놓는 순간에 그 일념이 흩어지면서 그 순간에 무당에게 신이 내린 것이죠. 그러면 연불의 문구로는 주로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세계 공통 언어이죠. 나무아미타불은 수천 년간 이어온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란 귀의한다.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으로 아미타에 귀의한다 뜻입니다. 아미타는 범어의 무량수, 한량없는 목숨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말합니다. 아미타불의 불은 깨달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무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중생제도를 하고 있는 아미타 부처를 계속 부르면 마침내 자신을 구원해 준다는 신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연불은 서방정토 극락에서 중생제도를 하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신령스런 흠에 의지하고 서방정토 극락의 나기를 기원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연불의 목적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정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서방은 오행으로는 금에 속하고 금은 가을 기운으로 선을 해서 우리 마음의 맑은 기운을 서방으로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서 맑고 서늘하면 시방세계가 어디나 다 정토다. 이렇게 서방정토의 의미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불교에서의 연불은 자신미타, 바로 자기의 본래 마음을 발견해서 그 자리에 돌아가기를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전 연불법에서 연불은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신미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연불은 자성불, 바로 본래 마음이 부처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나 마음을 맑히면 정토라는 서방정토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불교의 연불도 또한 궁극적으로는 자성불, 본래 마음 부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이 자성불을 발견할까요? 한 제자가 대종사께 여쭙니다. 어떠한 주문을 외우고 무슨 방법으로 해야 심령이 열려서 도를 속히 통할 수 있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큰 공부는 주문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정성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면서 옛날에 집신장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제가 자료에서 찾은 집신장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쟁이 집신 장수가 떠돌이 장사를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쌀이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낯선 집신 한 켤레가 더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웬 집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러 날 빈 사이에 예관 남자가 들어와 있었구나 하는 그 분심이 머리를 치솟는 순간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떠돌아 다니다가 어느 한 스님을 만나서 절에 가서 불목하니 행세를 하면서 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신장수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그 부인의 그 분심이 사그러지질 않고 불을 떼면서도 지가 그려, 나무를 하면서도 지가 그려, 이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 한 똘똘 뭉친 그 마음에 계속 분심으로 지가 그려 오직 일은 하면서도 마음은 거기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가 그려 하는데 훤히 밝아지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음이 훤히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다시 이렇게 나와서 스님들을 바라보니까 스님들이 열심히 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신장수가 스님에게 다가가서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니까 스님께서 즉심시불이니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 집신장수는 평소에 집신을 삼고 살았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집신세벌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신세벌이 어찌 부처일까? 그런데 감히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무식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계속 골똘히 생각하면서 전에 지가 그려 했듯이 이제는 집신세벌이 부처라. 집신세벌이 부처라. 그래서 나무를 하면서도 그 생각, 불을 떼면서도 그 생각, 오로지 그 생각이 골똘하게 다시 뭉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원한으로 뭉쳐졌지만 이번에는 그 공부하려는 부처가 무엇인가 할 때 집신세벌이라는 그 말에 골똘히 뭉쳐져서 하루는 나무를 한 짐 치고 내려오는데 그 골똘한 생각에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그냥 나무 지게와 함께 넘어지는 순간에 집신도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신 벗겨진 신발을 주스러 가는 순간에 깨쳐버렸어요. 아, 집신세벌이 바로 이거구나. 즉심시불을 깨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깨친 마음에 이제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막 달려가니까 아내는 왜 이제 오느냐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밤이 새도록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그 집신, 남자 집신 한 벌은 다름 아닌 오라버니가 시골에서 오랜만에 올라오셨다가 남편이 없는 걸 보고 하루 저녁 자고 가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 분심에 그냥 쳐들어갔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집신 세벌이라는 말로 도를 얻었다고 해서 그 욕쟁이 할머니의 욕을 주문이라 하지 않죠. 그 욕은 나쁜 파장을 받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하느님, 부처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일심으로 하나님을, 일심으로 부처님을,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파동이 생겨나서 공명현상을 일으킵니다. 앞에 말씀드린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비밀의 주문,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좋은 의미의 말이나 주문을 외우면 좋은 파동이 생겨서 공명현상을 일으킵니다. 입으로 연부를 독경을 하는 그 울림이 하나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주문의 효과입니다. 주문을 외우면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의미의 그런 주문이나 연불은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천념 만념을 일념을 만드는 연불의 목적 외에도 연불의 성격을 지닌 주문, 이 주문은 한 가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영주, 청정주, 성주, 이론상 서문문 등의 독경이 주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문은 그 뜻을 풀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주문에 집중해서 독송을 하면 자연히 진리의 기운으로 내 마음이 정화되고 주문의 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천지 동심정, 영주입니다. 이 영주는 신령스러운 주문입니다. 영주의 주문을 일심으로 외우면 우주의 기운이 함께 하나가 됩니다. 천지가 나이며 내가 곧 천지가 되어서 신령스러운 그 진리의 위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올릴 때 영주를 먼저 독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해광역부여 태화옹기 성일단 사마학지 자소멸 청정주입니다. 청정주를 외우면 주변의 사악이 악기가 물리쳐집니다.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청정주는 마음과 기운을 맑게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주, 이론상 서문문, 또 천도의식을 할 때 연불, 이런 것들이 다 주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불, 주문을 외우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영주를, 때로는 청정주를, 때로는 성주를, 때로는 이론상 서문을 이렇게 때에 맞게 독송을 하면 거기에 맞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연불은 언제,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노는이 연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 한 생각, 연불로 마음을 뭉쳐야 합니다. 연불에 집중할 때 몸과 마음의 기운이 그 진동은 좋은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우울할 때 노래를 부르면 호전이 되죠. 그러듯이 연불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한 일을 당할 때, 탐심에 끌릴 때, 순경에 끌릴 때, 역경에 끌릴 때, 어느 때든지 마음이 요란할 때 연불로서 안정시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짜투리 시간은 있죠. 연불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조용한 시간에 연불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주로 산행을 할 때, 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누구를 기다릴 때 소리 없는 연불을 합니다. 이러한 연불은 연불 한마디에 좁쌀만한 영단이 뭉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해서 그 뭉쳐진 영단의 힘으로 경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연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힘이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연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삼매를 증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교구의 어느 교도님께서 그 만덕산 훈련원에서 회화 시간에 연불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회화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구박을 하고 구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교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억울한 마음을 삭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불을 배우면서 내가 연불을 해야겠다. 연불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근데 이분은 생활은
그 강원도의 그 밭은 산 고개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밭을 매기 시작하면 산등성을 넘어야 일이 끝이 납니다. 오로지 밭을 매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밭 매면서 연부를 하리라 하고 그날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계속 연부를 하면서 밭을 맸다고 합니다. 그런 날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몇 달이 지나가면서 연부를 하다 보니 연불산매에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석양빛에 산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 원한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딱 돌아서면서 남편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남편에게 불공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남편도 교당에 나오고 함께 이룬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불산매에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린 거죠. 이와 같이 연불산매의 공덕은 자선의 공덕과 같습니다. 연불산매에서 힘을 얻으면 얼굴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생활의 질서가 잡히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연불산매의 힘을 얻으면 착심이 없어지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생사해탈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불의 의미와 효과를 아시겠죠? 연불의 공덕은 종교를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꼭 원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연불을 합시다. 연불로 힘을 얻읍시다. 연불로 행복해집시다. 연불로 자유를 얻읍시다. 감사합니다.